연무생 집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난 구세주의 예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표란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의 사건이나 말씀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구세주에 대한 예표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는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방주의 창문은 여러 개 만들었지만 출입구는 오직 하나만 만들어 그곳으로 들어온 사람과 동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을 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는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 대신에 순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 발생한데 제물로 희생당한 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희생당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22절에는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았고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다리는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사다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에는 기원전 14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뿐인 성막의 문을 통해서 휘장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을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의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난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휘장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막았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9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후로는 휘장이 없으므로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는 기원전 1400여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자주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이 가득한 독사를 보내셨고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본 이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놋뱀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냥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 1장 14절에서 17절에는 기원전 760년경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의 통째로 삼켜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게 되는데 요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입니다. 이 어린 양은 구세주를 상징하는데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양을 죽여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희생된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흠없고란 말씀은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만 명 가량이 매일 먹을 음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곧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시고 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 떡을 먹듯이 영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테니 그것으로 백성이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반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생수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죄인들이 도피하는 성을 의미합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 이들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그동안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누구나 쉽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보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